여러분이 최근에 혹시 무슨 굿뉴스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굿뉴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에서 섬기는 사무처장 목사님한테 인근에 그 신발 공장이 폐업을 하는 관계로 대박 세일을 한다는 그 뉴스를 들었어요. 마침 저한테 이렇게 신발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게 참으로 좋은 소식, 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른 교수님과 함께 거기 가서 신발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굿뉴스를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뉴스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실질적인 어떤 영향도, 유익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원을 말한다라는 시리즈 말씀을 지금 11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흐릿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다양한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다양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칭찬을 받으면. 그래가지고 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실 때는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뉴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식으로 흘러갈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도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볼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팔레스타인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던 예수가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선행주자였던 침례자 요한은 그 당시 그곳의 지도자였던 헤롯의 불법을 고발한 관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임하셨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복음 그 알이라는 그 말씀에서도 설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구세주요 왕으로서 이 지구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종종 쓰는 말인데 정의해보라고 하면 잘 정의를 못하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권사님 코너가 있었어요. 이분 생각나세요? 이 핑크색 권사님 복장을 하고 두피스로 그분이 나와가지고 금은 가죽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도 거기 있는데 그걸 펴놓고 그러고는 찬송가 부르듯이 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우는 소리로 아버지 회개합니다 막 이래요. 그게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식합니다. 이를테면 막 열광적인 부흥회 가운데 막 부흥사가 막 회개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면 거기에 맞춰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통성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뭐 주여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그 단어인데요. 메타는 change라는 뜻입니다. 바꾼다는 거고, 노이아는 누스라는 정신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두 개가 합성돼 가지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문자적으로는 생각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Change of mind, 생각의 변화. 따라서 회개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냥 넘기죠.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뭘 잘못했다고 신문에 나거나 TV에 나오면 그냥 온갖 정죄의 짱도를 마구 날리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만든 규칙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 은밀하게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위선들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안다면 사실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잘 없죠.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날마다 햇빛과 공기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바람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고 살아가는 정말 배은망덕한 반역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올인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훨씬 더 장구하고 중요한 그런 세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또 다른 예입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에는 사실은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았거나 아니면 내 의와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내려 했다면 이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외부의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많은 경우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병이 걸리거나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생이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신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때로는 쾌락과 성공의 가도에서 생각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이 소울풍의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기타도 치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은 가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수로도 성공했지만 광고 업계도 평정한 사람입니다. CM송 같은 거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술과 성공과 쾌락에 인기에 취해서 살았겠죠.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 거실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나무에서 낙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한 잎, 두 잎. 그게 툭툭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뭐가 확 왔어요.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지만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돈도 원하는 만큼 벌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뭐 술도 원하는 대로 마시고 그렇게 살지만 언젠가 내 삶도 저 낙엽처럼 그렇게 질 때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며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생이나 또는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아시죠? 아멘 할까봐 조금 걱정하게 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 이상의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히브리 단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turn back, 돌이킨다 또는 return,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살펴본 거 기억나세요? 잃어버림에 대해라는 설교? 제발 좀 그냥 해주세요. 기억난다고 안 나더라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잔뜩 유산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고 그리고 아버지 떠나서 이방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끝에 결국은 꿀꿀이 죽도 제대로 못 먹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는 제정신을 찾게 됩니다. 자기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인식했고 자기가 지금 가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면 파멸밖에는 남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갔어요. 마음이 한껏 낮아져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그냥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돌이킨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는 영적인 유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들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라고 하는 명문 구단에 소속된 선수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꽤 괜찮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돈과 인기와 성공을 얻었죠. 그렇지만 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뉴욕의 술집에서 낮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술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하던 윌버 체프먼 전도팀이 차량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차량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가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안고 불러주던 찬송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던 찬송, 어릴 때 늘 자기가 들었던 그 찬송. 그 찬송이 그 전도팀 차량에서 흘러나왔던 거죠. 갑자기 무언가가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그는 그날 저녁에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술집으로 갔을 텐데 그 방향을 틀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윌버 체프만의 뉴욕 복음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초청에 응해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프로 야구 선수 윌버 체프먼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먼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해주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세워놓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꽤 괜찮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성경 너무너무 많이 알고 열심히 성전 다니고 기도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종교적이었지만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팀 켈러는 복음은 우리에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실패와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바로 방향을 트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인범이나 강간범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가늠한 것과 같고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죠. 사람 죽인 사람들,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살인자 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 분노, 그 악독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미 믿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회개에서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길로 가다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전폭적인 방향 전환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지만 매일의 삶에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돌이킬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설교를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의 일상의 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자백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된 일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는 양심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TV 같은 데서 연예인들 스캔들 나오면 우리가 제일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고. 회개라는 돌이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는 분들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반응은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라라고 하신 뒤에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말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주여 미십니다 라는 말이래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걸 배운다는 거죠. 사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에 대해서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신자도 뭔가를 믿긴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기능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필수적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앉는 그 의자를 지탱하고 있는 이 바닥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는 여기 위에 예배실 천정에 매달린 이 화분판들, 수많은 기구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여기 세컨 금반 하는 분 제일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위에 시커멓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불안해지십니까? 지금 여기 막 테마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뭐 화분판들 화중 조사하고 안전성 막 점검하고 그러고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믿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 건축에서 준공 받았으니까 믿고 앉아 계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죽 쓰면 설교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총을 쏘거나 아니면 창을 던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매주 여기 서서. 사실은 12시 반을 넘으면 좀 불안해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큰 나무 강단한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독교에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거의 믿음에 의해서 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제 기독교 복음에다가 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영원한 심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에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믿기 힘든 뉴스도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과도 조화가 될 뿐 아니라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으시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부활절 말씀까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 복음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울타리 쳐놓고 거기서 그냥 지성이 상실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서 믿기 힘든 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 도서관으로 2권의 기정서가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책, 바로 이 책입니다. 허경영 씨 책이었어요.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는, 그리고 뭐 모든 선거마다 나와가지고 떨어지시는 분, 이분 책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분 책을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이 책에서 이분이 자신이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백궁이라는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백궁이라는 별이 우주의 센터에 있는 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온 신인이라는 겁니다. 신이자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신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무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한바탕 웃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복음은 이런 허황된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어요. 그 중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있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과학자도 있고, 핸델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 고흐 같은 미술가도 있고, 블레이즈 파스칼 같은 그런 철학자도 있고, 도스토옙스키, C.S. 루이스 같은 문학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어령 씨라든지 김영석 씨 같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수많은 리더들이 아무런 지적 갈등 없이 이 신앙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심을 내려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이해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머리로 동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그랜저 신차를 뽑아가지고 학교에 몰고 왔어요. 원래 저와 동급인데 이 소나타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신분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는 막 저한테 막 시승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고 막 그분이 막 흥분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이를테면 속도를 어디 세팅을 해놓으면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그냥 지가 알아서 그 속도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있으면 저절로 그냥 줄인대요. 조작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인다는 겁니다. 부딪히기 전에. 저는 그 설명을 이해를 했어요. 요즘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동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다 하고 저한테 믿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저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믿음의 단은 아니죠. 진짜 믿음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와 의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의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의 기능을 신뢰하고 그 차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그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90km에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는 발도 손도 다 내려놨어요. 고속도로였는데 앞에 차도 꽤 많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도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거기 계속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차에 제 몸을 안 맡겼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해하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적어도 자율주행 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차가 점점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지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감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저는 그 차를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의식도 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의자에 제 몸을 의탁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뢰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들은 복음을 겸손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신뢰의 의지적인 결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총신대 김창현 교수는 구원받음이란 책에서 신뢰를 서로의 등에 대고 기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 등을 주님의 등에 기대듯이 나의 전 인격과 생애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우리를 맡겨놓고 살아요. 자기 자신에다 맡기는 사람도 있고 돈에다 맡기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에 맡기고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우리를 맡아줄 만한 책임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침례, 직분, 방언 이런 거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이 굉장히 똑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맡아주기에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모르더라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안 믿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너무도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와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믿음으로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분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기 원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누구는,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 누구는 오랜 구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7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조지 위필드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는 믿기 원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분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별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지 윗필드처럼, 또 제가 말한 그 7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고 구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온전한 믿어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거룩해지는 그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는 팀 켈러의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따라서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분이 계시고 내가 그 사랑을 언제나 받으면서 사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내가 싫어지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로 씨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또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나보다 더 잘 다스리시고 또 실제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고 복음이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사실도 실제로 믿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삶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10년도 10월 달에 일어난 칠레 강부 구조 사건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해 8월 6일 날 칠레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여파로 광부 33명이 지하 갱도에 갇히게 되죠. 이 사람들은 69일 동안이나 700m 아래, 아파트 하면 한 240층 정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 240층 되는 그 밑에 갇혀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놀랍게도 17일 만에
그들의 생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치자면 아까 제가 지하 240층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거리 아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와 식량과 식수 등을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할 튼튼한 구조용 캡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캡슐을 내려보내는 거죠. 지하 700m. 사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밑에 있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일들은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캡슐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향을 틀어서 그 캡슐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거기 타는 일이었어요. 그 캡슐을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을 거기에 맡기는 일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3명 모두가 구조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또는 캡슐을 불신하고 거기 타기를 거부했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살다가 그냥 죽어갔겠죠. 우리는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틀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차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알겠고 사람의 영혼이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방향을 트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틀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양심이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